네, 오늘 말씀은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반 대학교를 나왔는데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간에 과를 바꾼 거라서 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른 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 그 문화에 좀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어 문학 수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그 자서전을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삶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라 정한 그 덕목이 12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덕목이 뭐냐면 예수의 겸손을 담자라는 덕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프랭클린이 예수의 겸손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이란 무엇인가? 요한 학생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업은 영어로 말하고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 했죠. 특히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당황해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딱 생각난 본문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더듬더듬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색하고 투박한 그런 어투이긴 했지만 그래도 답은 되었다 생각하며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렇구나 생각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영어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청강식으로 수업에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듣더니 제가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를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이야기해도 되겠냐 이렇게 교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자 그 목사님은 자기가 쓰던 그 영어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럴 필요 없으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쾅 하고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도 했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사실 굉장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그 의미가 조금만 빗나가면 어쩌면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겸손, 그 발을 씻기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 이야기에서 이것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무언가를 아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역할, 그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행동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모든 것을 확실히 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발도 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발이 없고 흙과 먼지도 많아서 사람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발이 더럽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이방인 노예나 종 같은 그런 아주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높다 하는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좀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안 된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때는 또 다시 온몸을 다 씻어달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 답은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 답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한 것은 발을 씻기는 일이다. 오늘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 발 씻기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많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하나님과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패턴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냐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뜻을 설명해 주셔야 이게 그 뜻이었구나라고 깨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행동의 뜻을 몰랐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너에게 행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은 이 행동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이 행동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더 큰 섬김과 더 큰 뜻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진정한 섬김의 길로 참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 본을 보여준 길로 너희도 이제 따라와라. 이 십자가의 길 따라와라. 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참 재치 있게 그리고 또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진실한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제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행동을 하셨다, 이 발 씻긴 행동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발 씻기심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 세족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나요? 저도 세족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누군가의 발을 내가 직접 이렇게 닦아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발이 더럽네, 냄새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섬김이란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곳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주는 어떤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느낌이 대단해서 그 순간의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고 그 순간에 만족하고 끝내는 행사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행위가 너무 대단해서 사실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해 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 발을 닦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런 것처럼 섬김의 낮아짐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도 그 발을 닦는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해라, 계속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시고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사랑하심의 섬김, 그 겸손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행위만을 바라본다면, 그 행위가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씻기는 것만 바라본다. 나는 씻겨주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또 오히려 온몸을 씻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바라고 그것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씻고 안 씻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진실한 섬김의 마음, 그러한 삶을 말하고 계셨고 그 본으로 비유로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순간의 그 좋았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끝없는 십자가 사랑, 지속되는 섬김의 마음,
그것을 본받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연례 행사 같은 예배, 기도, 금식,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 속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핵심이 없다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끝을 아시는 그 순간에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자발적인 섬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기꺼이 섬기는 그 섬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던 그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할 진정한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채워 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낮은 곳을 찾아 섬긴 곳을 찾아 가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뿐만이 아닌 어느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닌 보여지기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십자가의 섬김의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내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져서 섬김이 이 땅 가득히 채워져 가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구원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섬김의 삶이 스며들게 하시고 순간의 어떠함이 아닌 보여짐의 어떠함이 아닌 매 순간이 예배로 그 귀한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이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